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나는 60년이 넘었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60년 넘었다. 아무도 없어요. 50년. 50년. 또 40년. 30년. 또 20년. 10년. 그 다음에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성경 동화를 하죠. 근데 그 동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당시에는 TV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동화 듣고 그런 게 정말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듣는 성경 동화, 다니엘의 얘기,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받는 선물과 간식은 그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잔치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은 저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이상, 그리고 또는 50년,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상급을 계산을 하신다면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그리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지만 받는 상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상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다음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주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본 은혜를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두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날,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보니까 벌써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우리가 4달 뒤에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동안에 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수를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받을 점수도 없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지만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수많은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성도, 이왕이면 많은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부터 새 시대를 열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나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앞선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일도 열심히 하겠죠.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일도 쉬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우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선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할 믿음,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렇게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하지만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돌아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정말 수많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특별히도 도라는 성원에서 2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에베소는 특별한 곳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만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바울은 이제 멀지 않아서 로마에 가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훗날 큰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첫째, 바울은 겸손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대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목회 철학, 목회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사실 바울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인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 확장에 쏟아본 정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신약 성경
27번 중에서 13번 기록했어요. 13번. 그러니 바울은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모든 겸손으로 해요.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으로, 모든 부분에서 겸손으로 해야겠다는 것.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과 체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될 수 있도록 자랑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언성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어라.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처음했던 모든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바울이 이렇게까지 겸손하다니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가? 그에게 기쁨이나 자랑이 없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불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당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자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 바울을 보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곤란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이가 어려움을 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역량으로 순교의 그 장소를 끌려나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왜 자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은 정비례해요. 겸손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겸손이 적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적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모든 겸손을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별별 능력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언급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은 서로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었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한 자도 복이 있나니 능력이 저희 것이요 천국 상급이 저희 것입니다. 비슷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겸손을 막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전부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뱉음, 조롱, 벌거벗김 등등등 자존심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존심 다 버렸어요. 바울도 자존심 다 버린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자존심이 남았다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자랑하겠죠. 우리도 자존심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 좀 상하고 기분 좀 나쁘고 그러면은 펄펄 뛰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죄인 중에 계시 없고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 없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오직 감사할 뿐이고 주님만 높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상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겸손을 상징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중에 내가 예수니라. 예수라는 말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더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산송가 212장 1절 찬양하도록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일어나 구주여 내게 빈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우는 사람 보는 게 너무너무 드물어요. 저도 과거에 비해서 우는 기도가 적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울음천지였습니다. 설교 듣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여자들만 온 게 아닙니다. 남자들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남자들도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정말 소리 치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는 사람이 있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바로 이런 직분자들 울면은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바울하면 떠오르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 원리 원칙의 사람처럼 보이죠.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하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책망하고 그러니 FM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인정도 없고 따뜻한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 우리의 머리는 지식과 관계가 있고 눈물은 가슴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울 때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내 가슴이 아플 때 아픔의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의 눈물이 나와요. 가슴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의 눈물이 흘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3년은 눈물의 3년이 있어요. 아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목회, 그의 삶의 전체는 눈물의 일생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감격이 오고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의자 앉을 때 간단 앞에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은혜의 눈물이 절절절 흘러 넘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사랑하시고 귀한 적분,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눈물샘이 쉬지 않고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눈물로 배워다닐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번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울고 또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 혼자 울게 합니다. 내가 울면은 하나님이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울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울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울면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울면 축복을 주시고 병을 치료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우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를 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울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울 때 천국에서 진짜 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 천국에서 울지 못하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울 때. 자식이 울면은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자식이 울면은 부모는 자식의 모든 소원을 들어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우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성년이죠. 그런데 50년 된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운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제 뭐 같은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50년 신앙생활한 내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다. 내 딸이 울고 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울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십니다. 울고 또 울어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울어야 살아요. 우리의 승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내로 목회를 했어요. 여기 인내라는 뜻은 참고 견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일생은 인내, 참는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시험과 핍박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는 거. 그냥 꼭 참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매를 맞아도 참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그냥 참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십니다. 내가 참은 만큼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그냥 참는 것. 신앙생활은 참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지 못하면 한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수십 년 싸운 것이지만 한 번 참지 못하므로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참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참아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우리도 잘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참아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참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교회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잘 지나갔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죠. 모두들 힘들다고 그러죠. 윗사람의 욕설을 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병에 들기도 하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힘드는 것은 뭘까요? 가족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가 참았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면 좋은 때가 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참으면은 내일 영광이 옵니다. 참는 사람에게 상이 기다립니다. 참는 자는 승리하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패배하는 겁니다. 참는 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만 참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화를 내시면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참고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참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덕을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미울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참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참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새벽을 깨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가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복음을 생명보다 더 길이 여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쳤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이렇게 구원 역사에 힘을 썼습니다. 바울에게 장소의 제한이 없어요. 사람의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장소의 제한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이니까 전도 못하고 학교니까 전도 못하고 또 잔치 자리니까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니까 전도하고 학교이니까 전도하고 잔치 자리니까 전도를.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니까 전도 못하고 친척이니까 못하고 자식이니까 못하고 시부모니까 못하고 친구니까 못하고 선생님이니까 못하고 직장 동료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니까 전도하고 자식이니까 전도하고 시부모니까 전도하고 직장 동료니까 전도하고 선생님이니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와 전도 대상자의 제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죠. 복음이 바울의 생명보다 더 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하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바울에 있어서 생명과 복음 확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더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죠. 그럼 우리도 이제 닮아가야 되겠죠. 이제까지 우리의 전도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였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한 사람이라도 전도에 관심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너무나 궁금한데 긍정적인 대답을 갖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천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설교를 듣고 흘려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선포해도 듣고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복음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이 전도를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겨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새기고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일도 하시고 교회도 뭔가 재미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해 봐야 그냥 설교하고 끝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설교 듣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전도 대상자 내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려오 나오겠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전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초대교회 역사가 이곳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복음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 정신이에요.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희생할 차례예요.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이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목회는 겸손의 목회였습니다. 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고 인내의 목회였으며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네 가지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목회한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방금 마지막 말씀의 두 구절,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도 없고 조그마한 시험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채워지고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발과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눈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